오늘 말씀은요, 바울 곁에 계신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좀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건의와 건의주의의 주제, 잠깐 요거를 핵심만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바울의 전략,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바울이 어떻게 보호되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눌 거예요.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 22장이랑 이 33장이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지금 21장부터 어찌 보면 쭉 가고 있어요. 그 스토리가. 지금 22장에 공회 앞에 서기 전에 바울이 형제들에게 막 자기의 발언을 했죠. 간증을 했어요. 그 부분이 연결되어져서 오늘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엄청나게 폭행을 당했죠. 지난주에 당한 게 아니고 나눴던 말씀 중에 몇천 년 전에 당했지만 폭행을 당해서 들것에 들려서 이제 오고 있어요. 그런데 들것에 들려오는 중에도 막 소리를 지르고 죽여버려라. 난리가 났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앞에서 이제 간증을 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변호인데 변호하지 않고 간증해요. 그 이야기였고요. 그 변호와 간증의 이야기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았는지, 그 소명, 주님께서 나를 불렀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자, 내가 은혜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지난주 나눴어요. 마지막 부분은 이제 영내로 데려갑니다. 이제 영내로 데려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오늘은 23장에 로마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재판을 열어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막 소동이 나니까 채찍을 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고 나서 재판을 이제 공개적으로 받는 장면이 원래 23장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침 일찍 하루가 지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공개적으로 대제사장 부르고 이제 재판이 열리는 그 장면,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신문하는 장면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좀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딱 판단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랑 사두개파가 모였구나. 그래서 이 두 파를 딱 갈라치게요. 이게 지혜였는데 뭐냐면 나는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것 때문에 재판 앞에 섰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래 어찌 보면 공개 재판, 바울 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당파 싸움으로 툭 먼저 가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히려 보호를 받으면서 죄인인 신분인데 가장 안전하게 이제 로마로 갑니다. 그렇게 가고자 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혹시 프랑스 그때 파리올림픽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처음에 시작하는 개막식 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그때는 보았는데 나중에 영상들을 좀 본 게 있었어요. 그때 본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떠올랐던 게 하나 있어요. 장면이. 그게 뭐냐면 그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 있죠. 앙뚜아네트 목을 베는 퍼포먼스 있잖아요. 목 잘리는 퍼포먼스. 그거를 보여준 영상이 있었어요. 그걸 왜 보여줬을까요? 프랑스 파리 올림픽 때. 뭔가 이제 프랑스의 자신들의 이게 조금 자랑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왕비라도 목을 베는 혁명의 나라. 이제 그런 어떤 걸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에 대한 게 강하잖아요, 프랑스. 그리고 유명한 그 레미제라블 알죠? 거기 영화에도 보면 그 피해 혁명 1789년에서 1799년 거의 한 10년 정도죠. 이 후에 역사적 배경이 그 후에 있었던 게 아마 그 영화의 배경으로 나와요. 그 당시 근데 지금 프랑스는 그렇지만 그때 미국과 영국은 조금 달랐어요. 혁명이 일어나지만 조금 다른 형태였어요. 이 부분이 교회사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세계사처럼 보이는데 교회의 역사랑 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교회사가 어떤 거였냐면 미국에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그 당시. 그리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 그리고 영국에도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잔 웨슬리 아시나요? 감리교회 창시자, 영국의 잔 웨슬리, 그리고 조지 필드. 영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타고 복음 전도했던 사람,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아시죠?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그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각성을 일으켰던 그 설교를 하셨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왜 지금 프랑스 개막식 영상을 잠깐 얘기했을까요? 그 개막식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뭐냐면 그 한 퍼포먼스 중에 왜 이 이야기로 꺼내냐면 오늘 말씀 중에 권위와 권위주의에 대한 주제가 한 가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부분이 이 시대에 참 민감한 주제거든요. 권위, 그리고 권위주의, 어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짧게라도 한번 오늘 포커스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지만 이 주제를 잠깐이라도 한번 얘기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부분이 1절과 2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본문의 1절, 2절 같이 한번 두 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우리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아멘. 첫 번째는 권위를 존중하는 바울이에요. 여기서 주제는 권위와 권위주의의 차이가 뭔가 이거에 대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공식 선상에서 재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를 주목해서 드디어 바울이 발언을 하는 겁니다. 공개적인 재판에서. 발언을 시작할 때부터 첫 마디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꺼내죠. 그랬더니 뭐라고 이제 하자마자 저기 옆에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한테 저 입을 치라 이렇게 명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또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게 3, 4절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3,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4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하느냐 하니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아멘. 자,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다 보면 우리의 좀 말씀은 선포할 때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가장 강력한 힘이 나와요. 이 말씀이 딱 심겨져요, 마음에. 그래서 소리내서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보시면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의 입을 치라 했더니 오히려 사도 바울이 발끈하면서 회칠한다며 이렇게 바로 반응하거든요. 그렇게 네가 나를 치라고 하느냐, 율법을 어기면서 지금 네가 심판한다고 앉아있냐, 이렇게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은 어떤지 혹시 아세요?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예를 들면 성 밖에 이제 무덤 모습이에요. 지금이니까 옛날은 좀 다르겠죠. 중간에 보면 이게 정통 유대인들 복장이에요. 이렇게 검은색 옷을 입고 모자도 검은색이죠. 지금 이렇게 있는데 회칠한 무덤은 어떤 식이냐면 만화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회색 하얀 가루 같은 거를 바깥에 뽀얗게 칠하는 겁니다. 이제 무덤은 어떤 거냐? 무덤에 왜 회를 칠하냐면 무덤 사이가 이제 갈라지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 사이에다가 회를 칠하거나 무덤 전체를 흰색으로 쫙 칠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가 무덤인지 알게 만드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게 유명했냐? 부패의 아이콘이었어요. 돈, 이것에 가장 강력한 대제사장으로 알려진 사람. 그리고 나중에는 그 유대인에게 자신의 동족에게 암살당해 죽어요. 이렇게 회칠한 무덤을 이제 비판하는데 외식이죠. 한마디로 키워드가 외식이에요. 속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 무덤은 어때요? 그 속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썩어져 가고 있어요. 문드러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깥은 뭐예요? 그렇게 화려하게 칠하는 거예요. 보기 좋게, 화려하게, 깨끗하게. 그것을 말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옆 사람이 이제 대답했던 게 4절이에요. 바울이 회칠한 무덤에 이렇게 막 비판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이 사람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네가 하나님의 제사장을,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냐? 이렇게 바로 말하자마자 참 신기하죠. 바울이 바로 어떻게 하냐면 바로 잘못 인정해요. 이거 보세요. 5절 한번 보시겠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느니라 하더라. 이게 참 신기해요. 분명히 그 사람은 율법을 지금 범하고 있잖아요. 공개적인 재판장에서 바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불법적이고 불합리해요. 심지어 부패한 지도자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어떻게 했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사과했어요. 그 부분을 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자신이 바로 덧붙여요. 말씀에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분이 대제사장이신지 몰랐어요. 이렇게 사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죠. 그러니까 부패한 지도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 지도자, 어떤 권위자 앞에서. 또 오늘 보면 아나니아 방금 얘기했지만 악명이 높아. 돈 밝히는 지도자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열심당, 즉 지금 우리나라로 옛날을 비유한다면 그 독립군 있죠. 독립군에게 암살당해 죽거든요. 이 아나니아가.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왜 대제사장의 앞에서 이렇게 자기가 사과를 했을까요? 인정하고. 왜 그럴까요? 아실 텐데 답을 못 하시겠죠?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존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권위라는 것은 누가 세우는 걸까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권위라는 것은 질서를 말해요. 권위의 핵심 키워드는 질서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요 단어가 참 뭐랄까 어떤 사람들에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권위 혹은 질서 이렇게 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뭔가 권위 혹은 질서에 막 분노하고 있다 생각해요.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본문을 보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위라는 것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권위주의가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해야 돼요. 권위와 권위주의. 그러니까 질서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자녀가 3명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3명 있어요. 그러면 간식을 주거나 밥을 줄 때 어떻게 줄까요? 그렇죠. 순서대로 줘요. 이게 이해되세요? 이해될지는 안 될 수 있긴 한 선생님들이 이해될 수 있어요. 유치원에 10명, 11명 막 있어요. 반 애들. 그러면 줄 때 어떻게 주죠? 순서대로 줘요. 줄 세워요. 왜 줄을 세워요? 줄 안 세면 안 되나요? 질서가 그만큼 중요해요. 왜냐하면 공의를 위해서요.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이 질서라는 것은. 권위와 질서는 반드시 필요해요. 어느 곳이든지. 그런데 부패한 권위자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부패한 권위자. 더 나아가서 방금 제가 띄워놓은 권위주의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권위주의는 강요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상대방의 어떤 주권을 침해하는 거. 거기에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고 싶지 오늘 여기 요 정도 해서 마무리 지을까요? 뭐냐면 권위주의를 우리가 싫어하죠. 왜냐하면 공의 때문이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은 정의와 공의라는 우리의 선이 있어요. 바른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정직했으면 좋겠고 공의로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권위까지 싫어하면 안 돼요. 권위주의가 싫다고 해서 권위까지 폐기하면 안 돼요. 이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종교개혁자 중에 마틴 루터라는 분이 계세요. 독일의 마틴 루터 아시죠? 다시 한번 종교를 일으켰던 이분이 유명한 말 했는데 뭐냐면 목욕물이 더럽다고 목욕하고 나면 목욕 더럽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죠? 목욕물을 버리죠. 목욕물을 버릴 때 누구까지 버리면 안 될까요? 안 해봐서 모를 수 있어요. 애기까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애기를 목욕시켰어요. 안 되는 표정인데 지금 되는 거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 맞죠? 애기를 목욕시켰어. 그때 목욕물이 어때요? 더러웠어. 그래서 이 목욕물을 이제 버려야 되잖아. 근데 목욕물을 버릴 때 애까지 같이 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권위주의와 권위를 구별하는 예거든요. 그리고 부패한 권위보다 무정부 이 두 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패한 권위가 오히려 무정부 국가보다 훨씬 나아요. 이걸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더 얘기하고 싶지만 막 생각이 막 떠오르죠, 여러분. 이 시대 엄청 이게 핫 이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론 그냥 바로 얘기해 보실게요. 본문에서 결론은 뭐냐면 옳고 그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먼저인 것이 뭔지 아세요? 권위와 질서예요. 우리는 옳고 그름이 먼저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옳고 그름보다 오히려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보다 하나님께 있어서 우선순위는 권위와 질서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갈라치게 하거든요. 네, 그 발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절부터 8절인데 한번 교독해서 보도록 하십시다. 6절은 제가 7절 여러분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네. 아멘.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의 전략이에요. 이게 지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게 무슨 지혜냐면 공회 앞에 딱 섰더니 제가 딱 봤더니 이 사람들은 딱 두 파가 딱 보이는 거야, 눈에. 여기는 사두개파 사람들 같은데 딱 보니까 여기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네.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공회 의원들 이 두 파가 있다는 걸 보고 뭐라고 지금 발언하죠? 여러분 형제들아 저는 바리새인의 아들로 바리새인으로서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지금 제가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또 말이 한마디 떨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공회가 이제 사두개파랑 바리새파가 쫙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사도 바울의 증언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는 사람들끼리 야 지금 저 사람 부활 소망 때문에 저렇대.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아닌 바리새인들은 막 그것 때문에 우리 지금 부활 믿는데 소망은 우리가 바란 거잖아. 이쪽 편에 주무시면 안 돼요. 자 이번에 사두개파 우리 새벽기도 총징으로 피곤해요. 그러나 좀 영은 살아 계시죠, 그죠? 자 우리 사두개파 사람들은 무슨 영이야, 무슨 뭐 믿음을 얘기해, 웅성웅성해요. 이렇게 파가 탁 갈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격렬하게 지금 사도 바울은 홀로 덩그러니 서 있고 갑자기 두 파끼리 막 경쟁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현장의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엄청나게 격렬한 정치적인 갈등 그리고 신앙적 갈등 그 중간사에 있었던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 일은 유튜브를 통해 나중에 제 채널에도 있고 인터넷 치면 중간사 치면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파가 갈려지거든요. 그 안에 이야기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엄청난 갈등으로 서로 친구가 안 돼.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략이 엄청난 거죠. 사두개파 바리새파를 갈등을 일으켜서 이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이 이렇게 말 안 했으면 올라서자마자 그냥 만장일치로 사형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다 싫어해. 다 증오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증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을 자기 편으로 지금 끌어당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9절에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뭐라고 말했냐면 야, 저 사람 악한 것이 없어 이렇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을 누가 이제 외쳤겠죠. 저 사람 잘못이 없어 이렇게 외쳤어요. 왜냐하면 혹시나도 저 사람에게 누가 영이나 천사가 말했으면 어찌한단 말이요 이렇게 했더니 사두개파 사람 중에 이제 또 이제 외치는 거죠. 반응하는 거죠. 무슨 영이야, 무슨 천사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막 서로가 막 자기들끼리 막 바람하고 싸우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재판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고 두 당파 싸움으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또 누가 갑자기 이제 개입해 들어왔을까요? 그렇죠. 로마 군인 천부장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은 거야.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다시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 군인이 보호해서 영내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이 두 번째 이야기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일 중요한 본문이 이거예요. 자, 11절입니다. 11절. 오늘 23장 이 뒷부분에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 키워드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조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님께서 바울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그래서 아주 가까이 오셔서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격려의 말씀. 바울아,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너 담대히 거기서 선포했던 것처럼 그것을 너 로마에서도 동일하게 선포하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너 절대 죽지 않아. 한번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사도 바울의 입장에 한번 대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3차 세계 선교를 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땅을 밟았어요. 또 고국, 자신의 조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헌금까지 전 세계에 걷어서 왔어요. 이방인의 그 부족, 그 연약한 그 헌금, 연보를 가지고 돕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붙잡힐 때, 폭행당할 때, 막 소동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거든요. 부흥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될 때 도와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누구 하나 바울을 대신해 주거나 그 사람을 지지해 주거나 이렇게 해준 사람이 없는 거야. 사도 바울 입장 돼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나 혼자구나. 버림받았구나. 그렇게 내가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증거했는데 나의 동족에게도 버림당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팽당했어요. 지금 바울은 그런 상태로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누가 날 돕는 자가 없어. 그런 상태로 바울이 낙심할 수 있죠. 이 상황에. 우리가 보면 바울은 막 바늘로 찔러도 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의 심경이 엄청난 지금 막 요동을 치고 있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까이, 가장 가까이 친밀하게 다가오셨어요. 그렇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버림당한 것 같고 혼자 있는 느낌, 그것이 나를 막 휩싸일 때, 휘감을 때, 그때 그 현장에 누가 오셨냐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오늘 이 11절의 모습이에요. 가장 가까이,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곳에 가장 가까이에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함께 계세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바울아, 낙심하지 마.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너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밤에. 또 위로하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시고 그 마음을 다시 어루만지면서 격려하고 일으켜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사도 바울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인생에서 이럴 때가 있었던 분도 계실 거고 혹 지금일 수도 있어요. 혹은 앞으로 어떤 순간에 정말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꼭 이럴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때가 와요. 그게 광야의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어둠의 시간, 밤의 시간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 모두가 나 버린 것 같고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라고 느끼는 그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누가 함께 계실까요? 주님이 함께 계세요. 우리가 지하 몇십 층, 몇백 층 내려가더라도 그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두가 아무도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절대 너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 모두가 널 버려도 나는 너 절대 버리지 않아. 이게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들이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소망을 잃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 번째 이제 제목은 바울 암살단이 결성돼요. 무섭죠? 바울이 얼마나 증오를 받은지 알겠죠? 바울 때문에 암살단이 형성돼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킬러가 한두 명 단위가 아니라 존 윅이라는 영화 알죠? 딱 공개 수배되자마자 모든 곳에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나타나는 곳마다 암살단이 맹세하는데 어떤 맹세를 하냐면 희한한 사람들이죠. 40일 동안 맹세하는데요. 먹지도 않겠다고 맹세해요. 그리고 맹세 자기들끼리 하는 정도로 안 끝나. 이 사람들이 40명이 어디로 가냐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우리가 바울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맹세합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사람들이 40명. 무섭죠. 섬뜩하고 좀 웃기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신기한 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죽일까를 서로 이제 전략회의를 하는 거예요. 전략회의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읽을 부분 이제 그 뒷부분의 이야기예요. 좀 길어요. 12절부터 쭉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제가 이것을 이야기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암살 계획을 잡냐면 우리가 총독에게 사도 바울에게 신문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재판을 엽시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한번 오게 해달라고 합시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요청을 들어주고 사도 바울을 보내면 우리가 매복했다가 밤에 매복해서 그 사람을 달려들어 죽여버립시다. 이 전략을 서로 간에 막 회의를 한 거예요. 얼마나 이거 진짜 반드시 통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서로가 막 기뻐하면서 전략을 했겠죠. 그런데 이게 신기해요. 자기들끼리 했던 매복 전략을 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의 조카가 그 이야기를 우연히 들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일이 참 많아요. 마침, 우연히. 성경 우연이라고 하고 마침이라고 하면 이게 우연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침, 하나님의 우연이에요. 그게 필연적 우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보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조카 생질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막 가서 얘기해요.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매복 전략을 한대요. 이렇게 했더니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사람을 천부장에게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고 이 전략을 천부장에게 말했더니 천부장이 어떻게 대답해 주냐. 한번 볼까요? 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23절. 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새 까지 갈 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상병 200명을 준비하라. 아멘. 지금 바울 한 명을 이제 다시 가이사랴로 보내는 거예요. 가이사랴로 보내는데 어떤 사람들을 지금 대동시켰어요? 보병이 몇 명이에요? 200명. 그 다음에 기병 몇 명? 70명. 그리고 또 창병 200명. 장난 아니죠. 한 사람을 호송하는데 지금 군대가 왔어요. 군대가 그냥. 완전히 그냥 호위를 해가지고 대통령 경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경호를 받으면서 제수인데, 제수의 신분인데 짐승까지 말까지 타고 이렇게 군대의 호위를 받고 창병 막 이런, 그 당시 로마의 창은 유명했잖아요. 이렇게 길게 해서 창 전략, 그리고 창병, 보병 막 난리 나는 이 군대의 호위를 받고 이제 갑니다. 이제 40명으로 되겠어요. 잽도 안 되죠. 로마 군대예요. 로마 군대. 그때 부패하는. 이렇게 해서 이 손길이 바로 어떤 손길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지금 바울은 죄수거든요. 그전에는 자유의 몸이었어요. 세계 선교할 때는 자유의 몸으로 세계 선교를 다니면서 정말 위험하게 다녔어요. 돌 맞았죠. 죽었다 일어났죠. 막 파손되죠. 막 채찍질 맞죠. 돌 맞았죠. 온갖 일들이 벌어졌는데 죄수로 신분으로 가는데 오늘 보면 가장 안전하게 이동해요. 가장 안전하게. 이게 하나님의 참 아이러니한 섭리인 것 같아요. 그 어떤 선교 여행보다 가장 안전한 그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간이 세우는 모든 계략, 모든 전략까지도 하나님은 그걸 다 사용하셔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세요. 사람이 무슨 계획을 하든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하나님의 이 큰 그림.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저의 길을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죠. 그죠?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보다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기도보다. 주님, 저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보다 먼저 선행돼야 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나요? 지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편에 서 있나요? 이게 먼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이렇게 먼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선행되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 보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대통령 아시나요? 누군지? 아브라함 링컨이죠.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일화 중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이야기 중에. 그 이야기 뭐냐면 남북 전쟁 당시에 아주 치열했어요. 남북이. 그렇게 치열한 가운데 계속 남군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전쟁에서 계속 밀리게 되다가 북군이 정말 고대하던 승리가 이제 성전가 소식이 들려왔어요. 북군이 이겼다는 거. 그때가 1862년 9월 17일에 메릴랜드주의 엔티담 전투에서 처음 얻게 됐어요. 승리가. 그리고 나서 이게 너무 좋잖아요. 자기 부하들이. 그래서 참모가 이제 와서 말하길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때 링컨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들어본 분 계실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 이 딱 읽을 때 그 백악관에 기도하는 그 책 있거든요. 링컨 책. 그 책에 저는 이 책의 요 부분을 봤는데 너무 감동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전쟁에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 편에서 싸우고 있는가. 이건 거예요. 링컨이 갖고 있었던 게.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대가요, 우리 신앙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빠질 위험이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를 살 수 있어요. 밑에 영상 한번 확인해 주면요. 그런 시대를 지금 보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도 내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중심으로 믿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중심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세요. 참 맞죠? 그런데 이런 말을 듣다가 보면 착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나의 개인적인 경호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진이 램프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을 도우신다 할 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개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끝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중심성에서 끝내라. 자기중심에서 어디로 옮기라는 걸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게 뭘까요? 우리 중심으로 옮긴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왕자, 여러분의 그 보좌, 이것에서 여러분이 내려오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보좌에서 여러분이 내려오셔야 돼요. 거기에 누가 앉도록 하는 거죠? 왕이신 주님이 다시 그 보좌에 앉도록 내려앉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태양이 도는 게 아니에요. 그죠? 태양은 있지만 우리가 돌잖아요. 그런데 우린 지구 중심이니까 태양이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구나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돌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중심을 전환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먼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과 계획, 뜻이 있으시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고 싶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질문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뭔가요? 제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요? 이 말이 이해되시죠? 하나님 나라와 뜻이 뭔가요? 주님, 그 나라와 뜻을 위해서 제가 살기 원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제가 어떻게 거기에 동참하면 좋을까요? 제 삶에서 제가 있는 영역에서 어떻게 그 삶을 살기 원하시나요? 라고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이게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에게로 끌고 와. 하나님 내 인생 도와주세요. 내가 이거 하는 거 해주세요. 내가 이거 하는데 이것 해주세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기 시작할 거예요? 전환되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어떻게 적용하시냐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저에게만 몰두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나에게만 몰두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편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불편한 건 안 하고 싶고 내가 즐거운 거, 내가 편한 거, 그리고 내가 갈망하고 하고 싶고 원하는 것만 주님 계속 얘기했어요.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반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죠? 하나님, 제가 이거 불편한데요. 내가 이거 안 편한데 나한테 불편하고 힘이 든대요. 주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혹시 기뻐하시나요? 그럼 제가 할게요. 그럼 제가 이거 내려놓을게요.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게 있어요? 그런 게. 나는 원치 않아. 불편해.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부담을 주세요. 나에게 원하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여러분의 내 하고 싶은 생각과 결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보좌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메시지가. 이 시대의 문화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너가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니? 그걸 결정하는 게 진짜 진리야. 그게 인생이야. 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사탄경 1장 1절에 나온 이야기예요. 사탄은 뭐라고 말해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야 할 길과 방향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큰 그림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위한 길을 가요. 그런데 나의 좁은 시야, 나의 짧은 시각으로 내 갈 길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결정하면 그 길이 어디로 갈까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여러분이 엎드리셔야 돼요. 이게 기본적 신앙이에요. 시작점이에요. 신본주의의 시작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인데도 이 시대는 이 기본을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예요.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예전 믿음의 선조들은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었거든요. 우리는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편하지만 오히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주님,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우선순위예요. 앞에 게 먼저예요. 근데 우리는 바꿔요. 내 모든 것을 더해주세요.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는 안 구해. 안 되죠. 이게 먼저 되면 뒤에 게 따라오는 거예요. 기차가 엔진이 가면 그 뒤를 따라오는 것처럼 객석이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먼저 주님의 나라를 내가 찾습니다. 그게 내 삶의 영역에 적용합니다, 주님. 제 삶에서 어떻게 하기 원하시나요? 라고 적용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따라오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권위와 권위주의였어요. 이 부분이 참 이 시대의 핫 이슈예요. 그리고 젊은이에게는 훨씬 더 분노를 일으키는 주제예요. 권위. 그러나 권위까지 버리면 안 돼요. 질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그 다음 바꿔가야 되죠. 또 하나님의 시각에 있어서는 옳고 그름보다 훨씬 더 주님께서는 먼저인 것이 바로 권위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의 시각과 좀 다르지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의 전략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갈라치게 했죠. 그러면서 그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버림당한 것 같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혼자라고 느끼는 그 감옥의 현장까지 주님께 찾아오셔서 그를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세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의 시간이 꼭 올 거거든요. 예언은 아니지만 예견이에요. 누구나 그래요. 그리고 혹 오지 않은 사람, 혹 왔지만 또 한 번 더 올 수 있어요. 인생에서. 그럴 때 꼭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기억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암살단까지 얼마나 증오를 많이 받았어요. 동족에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반전시키죠. 이 모든 인간의 계략, 암살, 모든 전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가장 안전하게 이끌어 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게 통치권이고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인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때 우리가 고백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링컨과 똑같아요. 우리가 염려할 것,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 내가 진짜 하나님 편에 서 있나? 내가 지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 도와주세요 보다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나에게 제일 중요한가? 내가 하나님 중심인가?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